특세 두 번째 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봄에는 부활주일 앞두고 이 봄철 특세가 있고 가을철에는 추수감사절 앞두고 가을철 특세가 있는데 우리 특세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할 줄 믿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신앙의 위기는 도대체 언제인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탈선할 때도 아니고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퇴출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원망할 때, 즉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을 믿지 못한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할 때가 정녕 우리의 신앙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신앙의 위기는 도대체 언젠가? 오늘 본문 4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본받을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본받을 때, 도대체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영어로는 레블이라고 돼 있고, 이 말의 뜻은 구경꾼, 이 섞여 사는 우리는 오합지졸, 어중이 떠중이, 킹제임스 버전은 the mixed multitude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주 혼합된 잡족,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란 뜻이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따라온 그야말로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중다한 잡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사이에 끼어들어온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오합지졸, 믿지 않는 어중이 떠중이 혼합된 잡족들의 탐욕을 본받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수많은 잡족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따라오게 됐을까? 유대인, 히브리인만 나오지 않고, 그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 알고 복받을 것 같아서 그저 따라온 존재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혼합된 이 중다한 잡족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진정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없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란 말. 이 교회 안에도 특별히 주일 오전에는 그저 한번 나가보고 싶은 사람,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들은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넌 크리스찬, 단순히 이 처치 멤버로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본받아 나가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natural ma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natural man, 자연인이고, 이 자연인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즉 불신자들이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죠. 육신에 속한 신자. 육신에 속한 신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기 기질과 성품을 따라 사는 인생, 이게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신자이고, 이들은 바울은 지적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령한 성도, 즉 영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를 커널 맨이라고 한다면, 영에 속한 신자는 스피리추얼 맨, 영에 속한 신자. 그러니까 세 가지. 교회 안에 오늘날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고,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를 신령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늘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늘 실패하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늘 사모하는 사람, 영에 속한 신자. 한 번의 실수도 없다는 그런 신자는 결코 아니겠죠. 내추럴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섞여 사는 중단 잡족들은 내추럴맨이에요.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받은 자인데, 성령이 없는 그들의 세상 욕심을 쫓아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 문제는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성경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거기 3장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신령한 자라는 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근접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건 산신령과 같이 생겨서 신령한 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사는 사람. 그게 신령한 성도는 성령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적인 사람. 저분은 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교회 나오고 믿는 이름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여전히 말하는 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망은 있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아예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출애굽이 가능했겠냐는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국이 일제 강점기 35년간의 지배를 받고 해방된 거 우리 힘으로 가능했을까?
또 그 6.25 전쟁,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온 북한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미국을 주도한 연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우리는 미국에 많은 걸 빚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복음도 미국의 북장로교를 통해서 평양에 복음이 전파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을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는 것은 더욱더 아니지만 언제나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아멘. 네. 사람은 된 사람은 우리가 주일날 배운 것처럼 보답하는 사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답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느 집을 방문하면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어려서부터 훈련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일생 남에게 뭐 하나 줘본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기는 어려워. 성경에도 주라 그리하면 약속하고 있잖아요. 흔들고 누르고 청량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많이 부어주신다니. 후이 되어 부어주신 하나님. 자꾸 남에게 주라고. 특별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60살까지는 부지런히 벌고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부지런히 이제 베풀고 쓰고 나눠주고 뭐 천당 갈 때 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거고 뭐 하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단돈 10만 원이라도 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 60이 넘으면 이제 자녀들도 다 대부분 다 결혼시키고 정부에서 이제 국민연금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이리 찔러주고 저리 찔러주고 그러면 또 찔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딸들이 용돈도 보내고 아들들이 보내고 그래서 자꾸 그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아무튼 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의 행렬에 끼어든 이 중단 잡족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같이 따라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본받고 나가는 것이 중대한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모세를 거역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한 자로서 몸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같이 가고 있죠. 행렬에 끼어서 가고 있으니까 몸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애굽과 같은 곳에 탐욕을 품고 돌아가는 사람들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배를 타고 가기는 가는데 눈과 마음은 항상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단 말이에요. 마치 롯의 부인처럼.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천국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기쁨과 감사가 늘 잊지 못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부족한 것만 있어요. 넘치는 것으로 누리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이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섞여 사는 무리의 이 가마, 나쁜 영향을 본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믿음이 좋은 경건한 신자를 말하자면 멘토로 삼고 그들을 본받아 나가는 거예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데 참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신앙의 발전을 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였긴 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소위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추럴맨을 따라가지 말란 말. 커널 피플의 삶을 초월해서 이제는 스피리추얼 피플,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술꾼과 어울리면 대개 다
술꾼이 되기 쉽고 끼견, 즉 담배 피우는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도 담배 피우기가 쉽습니다. 약물하는 사람들과 친하면, 즉 마약하는 사람들, 거기 빠져들기 쉬워요. 우리는 최근에 유명 영화 보고가 그야말로 이 강남 그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는 기사를 아마 본 것 같아요. 봤을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야말로 뜨겁게 달군 이 기사를 보니까 그 배우가 잘도 생겼어. 보기만 해도 참 아까운 사람인데 자기 부인도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데 어디 강남 유흥업소에 그 이 마담을 만나가지고 뭔지 모르고 마셨다니. 거기 가기는 또 왜 가는 말이야. 집에 가지. 집에는 안 가고 마담 업소 거기 강남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그 주는 걸 마신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그 속에다가 약물을 탄지 마약을 탄 거예요. 예국가는 우리 자매들은 항상 기억하라. 이 섹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문란하기 때문에 같이 뭐 데이트하면 음료수 주면 그 음료수에 대개 다 마약을 탄다는 거예요. 졸피던 같은 이 수면제를 타놓으면 먹은 즉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 그러면 이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냥 행동하다가 그야말로 비참한 이 구렁텅이에 빠기가 쉽습니다. 그 넘어가서는 안 돼. 남이 준다고 꿀꺽 끓고 마실 것이 아니고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이 문란한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 오손도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고 국민들도 보기에 참 좋을 텐데 상당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거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참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 것은 그 나쁜 장소, 나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라고. 다 나 같은 줄 알고 분별력이 없이 가가지고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헤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성도가 이 세상에 변화를 주고 오히려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되겠는데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겠냐는 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가거든 과거에 애굽의 풍습도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안식을 누리고 형통하게 할 거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강물에 푹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물에 침몰당하면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답습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신앙의 위기는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것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가져온 양식은 얼마나 먹겠어요? 금방 떨어지죠. 요새 뭐 핵전쟁을 위해서 적어도 뭐 핵이 떨어지면 아주 지하 깊숙한 곳에 피신해야 된다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뭐 지하철 가장 깊숙한 곳에 피하면 좀 안전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먹을 양식이 적어도 일주일분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너무 밀집해 있고 반경 뭐 다 40km 안팎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전멸한다고 봐도 돼요. 웬만한 해가 나면 떨어지면 피할 길이 없다. 도봉교에 와도 뭐 지하가 뭐 반지하기 때문에 별로 안전한 곳이 못 돼. 아무튼
그래도 아파트 그 깊숙한 그 지하는 좀 안전할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의 지하가 좀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전부 다 1호선이어가지고 이게 뭐 지하야 숨을 데도 없어. 그냥 조여하고 천국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져온 양식 그게 얼마나 됐겠냐는 말이에요. 한 달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럼 영락이고 가나안 땅 이런 건 그야말로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황량한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위 매일 아침 만나를 비같이 쏟아부어주면서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을 거두게 해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2배를 거두게 합니다. 그 이상 거둔 건 다 부패하고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은 이 이틀분을 거두게 해놨단 말. 그야말로 만나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산물이죠.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내려주지 아니하셨다면 다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려주신 양식,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그렇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아주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웠다고 말하면서 그 맛이 마치 꿀 섞은 과자맛 같았다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꿀 섞은 과자 맛이 이 8절에 보면 백성이 누르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맛이 뭘로 바뀌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제가 호떡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호떡집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 다니면 하남 휴게소에 그 청년들 창업으로 이 호떡을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넣어요. 그 아주 맛있더라고. 겨울에는 그 따뜻해서 좀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장사가 안 되는지 어쩐지 폐쇄돼서 최근에는 보니까 없어요. 근데 한두 개는 뭐 괜찮지만 뭐 한 개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2개 이상 먹으면 벌써 이제 기름 냄새가 나요. 점점 좀 맛이 떨어져. 아무리 귀한 거고 맛인 거라도 그 많이 먹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근데 이들이 이제는 그 맛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꿀 섞은 과자 맛 같고 과자 맛 같았고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가 이제는 아주 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뀝니다. 거기 한번 성경을 찾읍시다.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1쪽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세상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만나란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감격적인 내용의 이름인데 이것이 이제 뭐 기름 섞은 과자맛과 같이 좀 맛이 떨어졌다가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이란 세상의 기적의 산물 하늘의 양식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게 됐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산물을 그렇게 폄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참외,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 직접적으로는 이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소위 이 말하자면 예표적
산물이죠. 이 만나. 사람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만은 바로 그 만나는 장차 오실 우리에게 생명의 이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만나만 먹고 배부르고 좋았다는 것은 그 저차원적인 거고, 바로 이 만나가 장차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생명의 만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먹었다면 구약시대 그도 그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사모하다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어떤 성현의 글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령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바로 이 섞여 사는 이 무리의 탐욕을 본받을 때가 신앙의 위기고, 그 다음에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 안 읽고 다 내던지고 성경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요. 어떤 분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읽읍시다. 그 성경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한 번도 아무 상관없어. 성경 늘 사랑하면서 애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늘 양식이 그야말로 이 애굽의 식물보다 못하겠냐는 말. 그리고 그 애굽의 다른 영양소를 취할 것도 별로 없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그 만나에다 모든 영양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침에다 쏟아서 긁어서 모아서 이 맷돌에 갈기도 하고 번철에 찌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삶아 먹게 했겠냐는 말. 얼마나 배려심하네. 아마 믿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감사하구나.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위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구나. 정성껏 쓸어 담아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받는 자들의 자세일 텐데, 그 은혜를 그야말로 원망으로 여기고 은혜의 산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섞여 사는 무리의 이 탐욕,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 사상과 이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 사람이요. 교회만 나가. 크리스찬이 이런 말이 있어.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한번 진단해보고 이번 특세 기간에 다시 생명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생명의 만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섞여 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돈이나 세상 것에만 예민하고 신문은 부지런히 보면서 성경을 한 자도 읽지 않는다면 이게 타락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령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 두 번째 날 변치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소위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참으로 회개하며 정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일생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영한 유황불 고통 가운데 빠져 아버지 이 영원히 고통당할 인생들,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찾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성경을 쳐다본 적이 없고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거야말로 정령 신앙의 위기에 싸우니 다시 성경을 친밀하게 가까이 두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축복의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갈 터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